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이런 모습은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인의 모습들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또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 같은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정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성전 정화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공생의 사역의 초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내러티브, 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다, 아니다, 각각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러티브다, 같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말씀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모순, 묘사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무오성을 도전하죠. 즉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기술하다 보니, 혹은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다 보니 이렇게 기술상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오류가 있는, 성경은 그렇게 기술상의 오류가 있는 그런 책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무오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이 일이 두 번 일어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 번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고, 마지막 3년 후에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렇게 성전 정화를 다시 한번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연거푸 일어났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모습들이 흡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어떤 특수성, 요한복음의 어떤 문학적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술은 굉장히 어떤 사건 중심이기보다는 신학적 메시지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서술이 아닌 어떤 의도를 갖는, 어떤 메시지의 의도를 갖는 사건 배열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묘사와 장면과 시간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바로 뒤에 배치해 둠으로써 어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의 형식주의,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의 이야기, 같은 어떤 초점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배열해 놓고 문학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지난 2주간에 살펴보았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의 메시지,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은 변질된 유월절 그리고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성에서, 네가 사는 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여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기록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고 이 유월절을 지켜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체이시죠. 율법의 알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오셨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죠? 우리에게 그 율법 지킴으로 얻으신 그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 해내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했거나 부족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이죠. 행위로는 완벽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소설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레위기 23장 5절 말씀 시작. 첫째 달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5절 말씀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다네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즉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 선포하니까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 성경은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유월절의 본 의미가 이 시대,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는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유월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얻는 이득을 즐거워하는 유월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들이죠.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소를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수주를 걸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 같은 경우에 때로는 죽기도 할 거고 또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할 거고 또 소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할 거고 잃어버리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재물을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사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이 재물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즉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기 힘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재물을 사라.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배려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뭐 장사를 한 것, 물건을 산 것 이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물욕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견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먼 곳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도 이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이 재물의 판권은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근처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 재물을 팔았다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흠과 어떤 나쁜 것들을 발견해서 이건 재물 못 드린다 이래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파는 것만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만 했던 것이죠. 비싼 가격에.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또 먼 길을 오니까 이 재물들이 말라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 드린다 그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도 거금을 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샀던 것입니다. 로마에 돈을 주고 빌라도에게 이 돈을 주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그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 이 제사장 가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독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런 재물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그래서 바가지를 써야 하는 그런 드리기 싫은 그런 절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부 대제사장들, 일부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었는데 당시 사용되던 로마의 화폐, 즉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그 로마의 화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시장에서는 다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었는데 이 성전세만큼은 이 세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세겔만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잘 사용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돈을 갖고 오면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줬습니다. 돈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환전 같은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 환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이때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약 환전 수수료가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달러를 원을 달러로 바꾸려면 환전 수수료가 한 3% 5%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50%를 매긴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져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오늘날로 치자면 대목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유월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유대인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일들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보속이라고 하는 속죄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 혹은 금식을 하라, 혹은 수도원에 가라, 혹은 성지순례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의 보속 행위를 줍니다. 그걸 해야 이제 죄가 깎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남용을 해서, 이걸 악용을 해서, 물론 이 교리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악용을 해서 성지순례를 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했던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가라. 교황청에 가면은 또 그곳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라라고 지시하면 이미 그곳에는 로마 가톨릭이 상권을 형성해 놓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물에 키스를 해라. 그 성물을 보면 죄 용서가 되는데 뭐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자락, 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만지고 거기에 키스를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만지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런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지옥에 가 있는 저 연옥에 가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점프를 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의 재산을 엄청나게 증식시켰던 것이죠.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월절과 성전을 예수님께서 개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시고 유월절을 개혁하시는 개혁주의자셨습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사랑 많으시고 온유가 가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항상 그 평온한 그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님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을 내기도 하십니다.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 제물이 되는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분을 발하십니다. 노를 발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강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강도들이구나. 나는 너희를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이 성전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에 안는, 그래 장사를 하러 왔느냐? 괜찮다. 그래 너는 명예욕을 챙기려 왔느냐? 괜찮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나가라. 여기는 그런 곳 아니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가나안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크나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혹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나안 사람, 즉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즉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여호와의 날,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 표현,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여호와의 날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끝까지 장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품에 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권징해야 되고, 그래서 출교를 명할 때도 있고 또 면직을 명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인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장사하러 온 사람들 지금부터 우리는 못 받는다, 그것이 아니죠. 교육하고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 것 같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개혁하시는 것 같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죠.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장사를 비판하면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종교 장사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개혁 다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돈 노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합니까?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동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예수님의 진노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누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말이죠. 교회 안에 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양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양이 거의 다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올 수 있죠. 언제든지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괜찮아,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다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신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 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산들아 내 위에 떨어져 달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달라. 그래서 저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저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얼굴 나로부터 가리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노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노는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무서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하시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지, 심판하시는 영원한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그 성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를 내 마음속에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돈 욕심 있는 건 아닌가, 명예 욕심 있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강민수의 교회, 누구누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만 형식주의만 남은 껍데기 유대교는 심판받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돈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그리스도의 진노만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배금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썩었어, 한국교회가 타락했어, 한국교회가 돈에 미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부터 그러지 않는가, 우리부터 그렇게 돈에 혈안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고 성도들과 흥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살피고 교회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돈을 위해서 모이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차라리 문 닫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